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 많은 백성을 먹이려면 소떼나 양떼를 모아도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 끌어모아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결코 짧아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 많은 백성을 먹이실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마음속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자기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게 짐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걸 마련해 줄 능력이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던 그 주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자로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7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단, 장로교회 교단의 장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당시는 구약시대이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칼빈의 장로교회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백성 가운데 지도력이 있고 덕망이 있고 또 유명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추려서 뽑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했고,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다가 성막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모세가 사사로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어떤 추천이라든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짐을 함께 나누어 맡을 동력자를 이제 세워주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로들에게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큰 천둥 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같은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백성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떨어진 곳에 있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또 모세와 그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와 70명의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주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의 영께서 그의 머리 위에 혹은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런 표현을 자주 봅니다. 즉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지 마음속에 들어오시진 않았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과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서 선정된 사람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사사라든지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을 다 완성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경우에는 주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주의 영이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주의 영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갔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서 떨어져서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역에서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님하고는 사역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그 주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주의 영은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70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차로 번개같이 착착착 70명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분할 시스템으로 그냥 동시에 있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인지, 우리 물질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이런 상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영께서 동시에 모세에게도 있고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나 논리 가지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뭐 비유를 하나 예로 들자면은 햇빛이 이 우리나라에 비칩니다. 한 낮에 한 11시, 12시 되면 머리 위에 있을 겁니다. 그 해는 제 머리 위에도 있고 저 사람 머리 위에도 있고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 머리 위에도 있을 겁니다. 동일한 해가 내 머리 위에도 있고 저기 머리 위에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령님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해를 여러 사람 수십 명이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동시에 햇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질계에서는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한 인격체이신데 그분께서 동시에 저 사람에게도 개별적으로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계시고 저 사람에게도 개별적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가지고도 적절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아마 그 성령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이나 찔림이나 지적을 주시는 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각기 다를 겁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각 사람에게 1대1로 개인 레슨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있는 기질이나 재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모세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을 자그마치 70명이나
순식간에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협동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있던 그 주의 영이 동시에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모세도 보고 그 당사자인 장로들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단체로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모세의 머리 위에 있던 영이나 내 머리 위에 임한 영이나 저기 아무개 장로 머리 위에 있는 영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에 속했고 같은 영을 받았다,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앞으로 모이라고 한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개별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혼자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걸 직접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막 앞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사로이 모세에게 있던 영을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이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자,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는지 그 예언의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성막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꼭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70명 다 모이라고 했는데 꼭 보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빠졌죠. 근데 주의 영이 70명에게 다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빠지고 진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엘닷과 메닷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장로들 가운데에서 백성의 통치자로 알고 있는 그 유능한 사람을 모세가 추려 뽑아서 70명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래 그들을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68명은 왔는데 두 사람은 자기 진영의 장막에 남아 있었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안 갔는지 모세한테 좀 반항하려고 안 간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성막에 나가지 않고 진영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을 받는 그 조건은 성막 앞으로 출석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백성의 치리자로 다스리는 자로 있는 자 70명을 가려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을 정하면은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막의 앞에 가서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가 주의 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주의 영이 이렇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같은 영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안 나오고 자기 진영에, 자기 텐트에 있는 사람이 진영에서 혼자서 중얼중얼 예언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미쳤다. 저거 마귀 들렸다. 별별 이야기가 다 돕니다. 아니, 그 성막에서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저 혼자서 장막에서 뭐라 찌꺼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거 혹시 주의 영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영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 금방 드러납니다.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진영 안에서 누군가가 이 예언자도 아니면서 이 두 장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모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헬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중을 드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분개한 겁니다. 오라고 할 때 오지도 않더만 이 장로 할아버지들이 그냥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이 모세 위에 있던 것이 70명의 장로, 68명의 장로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도대체 뭐야? 라는 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는 것을 제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금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그들이 모세와 같은 어떤 능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런 능력을 받으면 모세의 권위가 위축되거나 저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이렇게 될까봐 염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또 그들은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분명히 명단 작성해가지고 다 소집했는데 안 왔잖아요. 괘씸하게 아마 여겼을 겁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거스르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주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수아 생각에는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영을 받을 자격이 없다. 혹은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영을 부어주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 이상한 영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예언은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대답은 그와는 또 다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나와 똑같은 예언자가 얼마든지 나와도 좋다. 나처럼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차라리 주의 온 백성이 다 주의 영을 받고 주의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모세가 일일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주의 명령이다 들으라 하고 이렇게 일일이 안 해도 되고 각 사람에게 다 주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일제히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전달하는 것보다 차라리 200만 명 전부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 주의 영이 있으면은 각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좀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누가 불평을 품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좀 그런 걸 좀 절제하도록 제지하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 주의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대인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 어떤 영적인 특권을 탁 차지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영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울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 좀 요즘에 옛날에는 USB 같은 거 좀 꽂아가지고 파일 카피하고 했는데 요즘은 블루투스 가지고 다 복사 같은 것들 다 되고 링크 같은 것도 다 프린트도 링크 되고 다른 이 폰 가지고 청소기나 냉장고까지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우리 성도들한테 좀 공유해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일일이 질문하러 오거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의문이 떠오르면 제가 머릿속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딱 하면은 그 성도들에게 좀 바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을지. 그리고 아무개 형제하고 아무개 형제가 예를 들어서 오해가 좀 빚어졌다. 여기 좀 블루투스로 좀 연결되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건데 생각하면 좀 생각이 좀 그대로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말 주변이 없고 실수가 좀 있고 오해가 빚어지고 그러는데 말로 표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이나 정서가 딱 그 형제에게 딱 공유가 되면 그런 거였어. 그런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식으로 좀 해소가 딱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기대하고 있던 이 생각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는 머리 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속에 주의 영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주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천년왕국 오기 전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듣고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이미 사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이 온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주의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대하던 바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의 영께서 성막에 나오지 않은 어쨌든 전체 70명의 장로들 위에 임하였고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가시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말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과제가 남았네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것인가. 두 번째 과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주께서 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 사방에 떨구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바람이 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연 현상, 언제나 이쪽에는 편서풍이 불고 이쪽에는 팬 현상이 있고 이쪽에서는 동남풍이 불고 이런 자연적인 기압골의 차이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바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로부터 바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의 흐름을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는데 메추라기는 바다에 사는 물새가 아닙니다.
바닷가 옆에서 사는 물새나 뭐 갈매기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메추라기 떼가 이 바다라고 해봤자 지금 망망대 태평양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홍해, 수에즈만, 아카브만 이쪽에 좁은 바다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바다 위를 메추라기들이 날아서 비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위를 날고 있는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몰아다 주신 겁니다. 아마 강한 바람에 날개치다 해도 강한 바람 앞에는 별 수 없죠.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아마 거의 다 반기절한 상태로 툭툭툭툭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떨고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자, 이제부터 앞으로 하루 동안 메추라기를 너희들 주변에 날도록 할 테니까 각자 활과 새총을 준비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잡도록 하자. 이런 방식이라면 하루 종일 고생했을 겁니다. 메추라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문전택배. 큰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장막 주변에다가 다 떨고 주셨습니다. 그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많았느냐. 3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이틀 동안 그날에 그 다음날에 온 낮과 온 밤에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하면은 지면에서 2큐빗 정도. 1큐빗이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의 거리로 뭐 45에서 50cm 정도로 생각합니다. 2큐빗 정도, 지면에서 2큐빗 정도 높이로 쌓였다는 겁니다. 약 90cm 높이 정도로. 200만 명이 먹고도 넉넉할 만큼 아마 엄청난 양을 몰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모았는데 가장 적게 모은 자를 기준으로 10호멜 정도는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주워 담는 사람은 15호멜 이상, 욕심껏 주워 담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1호멜이 230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물병으로 생각하면요. 2리터짜리 물병 110개 정도, 뭐 그 정도 분량입니다. 근데 1호멜이 그렇고 그거의 10배, 10호멜 정도로 모았다는 거예요. 메추라기에서 뭐 먹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살코기는 뭐 실제보다는 적게 나올 겁니다. 근데도 어쨌든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는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들은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를 널어놓았습니다. 왜 널어놓냐면요. 일단 율법에 따라서 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비틀어가지고 어쨌든 피를 흘리고 피를 다 짜내야 됩니다. 피가 있으면 또 쉽게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바짝 말려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건조하게 하면은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도 번식을 하지 않으니까 먹기 위해서 진영에 그렇게 말려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들이 기도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으리요?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할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안 주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단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주께서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랜만에 모처럼 고기 먹어보나 했는데 메추라기 손질해가지고 일부는 널어두고 일부는 피 짜내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불에다 굽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삶았을 텐데 그거
먹을 입안에 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목구멍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임했습니다. 왜 그런 진노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불평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이유냐? 그토록 원하던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뵙고 어리석게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부터.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정신없어요. 고기 보니까 눈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메추라기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채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육신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혼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이거 들으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 꼭 하나님께서 못 먹을 거 주신 거 먹으면 야위게 되는 걸 주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이 민수기 1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만나밖에 없다. 고기 없다. 부추, 양파, 마늘, 수박 다 없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혼이 메마르게 되었다. 우리 혼이 쇠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고기 줬잖아요. 그럼 고기 주면은 혼이 윤택하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들은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의 혼은 야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을 기름지고 살찌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는 삶에서 메추라기 아니라 소갈비를 뜯는다고 해도 그 혼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을 겁니다.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면은 그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 가족끼리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소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고기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혼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야위입니다. 문제는 먹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없는 혼은 메마르고 야위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는 탐욕을 부린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기에 손댄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건 아닙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입에 물고 삼키지도 못한 채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백성에게 주께서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심혈관계 질환인지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주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그 장소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 죽고 그 고기를 먹고도 결국은 혼이 쇠약하고 야위게 된 그 사람들이 묻힌 곳, 탐욕을 낸 백성을 묻힌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파묻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새롭게 정한 이유는 두고두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고 나면은 그 이야기가 후대에 잘 전달되지 않고 기억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명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무슨 뜻인가? 광야에서 탐욕을 낸 백성이 그곳에 장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지도 한번 꺼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자,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불평하다가, 장막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백성을 불살랐다라고 했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온 장소는 그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탐욕을 낸 자들, 그들을 징계하신 곳이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곳입니다. 자,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이제 하세롯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면 이렇게 망한다. 우리도 거기에서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탐욕을 부린 자들을 묻고 그 불결한 부정한 무덤이 있는 장소를 떠나서 하세롯으로 옮기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하세롯은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하세롯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 근처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죽음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이 임한 그곳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백성을 그 욕심 좀 부렸다고 죽이시느냐 원망하면요. 거기서 또 다른 불평이 또 전염이 됩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탐욕의 무덤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세롯입니다. 하세롯이란 말은 뜰 마당 혹은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카바만의 그 북쪽으로 현대 지명으로는 아힌카드라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지역에 이제 오아시스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 그로 인한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시원한 이 물이 있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샘이 있는 곳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사람 사는 마을로 옮겨 와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는 실패고 실패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주의 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70명의 장로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70명의 장로들만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장로들을 통해서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 맡는 동력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나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영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저한테 1대1 강사가 되어가지고 개인 코치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나 소원이나 혹은 관심사나 또 여러분이 현재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인지 다 아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일을 하실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을 섬기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영을 받으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70명의 장로들처럼 저의 동력자입니다. 저의 조력자입니다. 공동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뭔가를 요구하고 받게 되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근데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이게 횡재 재수해가지고 매출하기에게 먼저 달려듭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먼저 눈독을 들이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징계,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잠언 13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소원을 성취하면 그것이 혼에게 달다고 했습니다. 혼이 정말 달콤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고기 먹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이 달콤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메마른 혼이 고기를 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거, 고기를 먹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찌고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얻었지만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죽어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탐내며 또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나의 수준과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동일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자들을 매장하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며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영에 속했으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누며 또 함께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